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많이 또 생각하게 됐고, 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열매 느헤미야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참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잡혀간 또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왕족으로서 잡혀갔고, 거기서 또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또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이죠. 그런데 실상 보면 다니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열매로 또 역사가 됐냐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또 다니엘에게 임하고, 또 다니엘의 그 예언을 받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또 실제 다니엘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또 객관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성벽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실제로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그 페르시아 황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 말이 맞죠?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세대가 된 거죠. 이민자로서 시민권자가 됐고,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에 오른 사람이 실은 다니엘이죠. 다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최고로 반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믿음의 모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동안 그가 10대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또 그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또 공식적인 다니엘 기도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또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이렇게 작정하고 하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온전히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로 살았죠. 그리고 제가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에 올랐어요. 총리가 된 것이죠. 자기 나라는 멸망했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에서 나온 그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일제 이렇게 강점되고 강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한국인 중에 한 명이 일본의 총독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역사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 사람을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기록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에 대한 그 약간의 오해나 명확한 이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 고위직에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는 국가가 세워져요. 제국이죠. 메데파사 국가가 세워졌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 제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고대 중국사나 한국사를 보면 새 왕조가 세워지면 전 왕조에 있던 관리나 심지어는 삼족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게 고대 사회의 그냥 불문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된 것이 바벨론의 적통도 아닌데 어디서 정말 작은 소수 민족의 사람인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또 그 나라가 또 망해요. 어떻게 된 것이? 다니엘이 갔다 하면 망해요. 무서운 다니엘인데 그래도 메데파사가 망하고 완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고레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뭘 유지합니까? 고위직을 유지하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니엘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조선시대가 망했어. 일본이 강점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또 총리예요. 대단히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또 망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됐어요. 다시 또 총리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희대의 정치인이라 그러죠.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요. 실제로 그런 역사는 없어요.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그 나라의 최고위직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은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제갈공명도 못했어요. 그건. 누구만 했어요? 다니엘만 했어요. 역사 가운데. 이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뭐 정치 9단도 아니고 정치 100단도 안 될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비로운 거죠. 다니엘이나 지금도 똑같이 역사는 보이는 상태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역사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 땅의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를 같이 영적인 역사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제 기도한 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놀랍게도 예레미야 예언대로 고레스, 크세르크세스죠. 이 대왕이 올라오면서 놀랍게도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또 성경대로 하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 때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의 예루살렘이고 여전히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민족성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니엘만큼이나 신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믿고 평생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나고 자라다가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보이니까. 그런데 또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고대사에 일단 옷은 다 벗기죠. 고대사에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림을 보면 온몸을 벗기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혀에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 수천 킬로를 끌려간 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알죠.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느헤미야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죠. 그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끌려갔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 민족과 백성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심어졌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이미 멸망한 지 수십 년이 100년 이상 지났거든요. 느헤미야 때는. 사라진 자기의 나라, 민족.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아무도 누가 책임을 지우지 않는 상태가 느헤미야예요.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백성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 있었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1장 끝에 보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갇혀 있다가 요셉의 그 꿈 해몽 때문에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냥 술을 따라주는 그런 낮은 노예의 직업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관쯤 됩니다. 바로 최측근이에요. 왜냐하면 황제나 파라오가 바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믿을 만한 그 시녀가 뭘 합니까? 기미상궁을 하잖아요.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미리 맛보는 상궁. 그 상궁은 어떤 상궁이에요? 왕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자기 음식에 독이 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대신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기미상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그런 역할이에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황제나 또 파라오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느헤미야가 소수민족의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까? 그것도 실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모르잖아요.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중보의 영을 받았을까? 그게 느헤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난 신기해요. 신기하죠? 어저께까지 안 신기해 오늘 신기해서 지쳤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문에 더 신기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 그랬거든요. 하가랴가 신기해졌어요. 도대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길래, 그 아버지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죠.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자기 아들 느헤미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아들로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더 신비해요. 이번 주에는 신비한 사람은 느헤미야, 처음엔 느헤미야였어요. 나중에 읽다 보니까 하가랴가 더 신기해요. 도대체 하가랴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게 굉장히 제가 좀 답은 모르죠. 다만 열매가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귀한 아버지였음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역사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어머니들이 실제로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중보와 가르침과 삶의 모본이 결국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세대가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도 돼야 되겠지만 하가랴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겠죠. 좀 다시 보면 느헤미야가 왜 또 신비하냐? 느헤미야 직업이 뭐라고요? 술 맡은 간원장, 공무원이잖아요. 고위 공무원.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뭘 해요? 뭘 합니까? 성벽을 세우죠. 이게 뭐예요? 토목공사잖아요.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술 맡은 간원장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것도 보면서 완전히 이거는 전공을 파괴하는 행위다. 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토목공사 엄청나게 큰 토목공사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멸망당한 지 아무도 100년 이상을 못 해내고 있던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52일 만에 끝낸다니까요.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 공무원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정치적인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영적인 거짓말과 미혹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균열도 있었고 사람들이 낙담하기도 했어요. 근데 누가 해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 공무원이. 제가 그래 너무 신비한 인물이 느헤미야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공식인 것이고 우리의 예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그 다니엘이 기도로 심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완전히 성취해요. 저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제도 계속 느헤미야 읽으면서 너무 그냥 너무 신기한 생각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시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기슬월은 언제라고요? 11월 중순이에요. 11월 중순에 느헤미야가 이 사로잡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상태를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무너진 민족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황상 자기의 친남동생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오라고 했어요. 수산성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걸어서 4개월이거든요. 자기 동생한테 가서 좀 우리 민족의 예루살렘과 유다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 보냈어요. 얼마 있다 소식 듣게 돼요? 8개월이요. 8개월. 우리 카톡 보내는데 1분 안에 연락 안 오면 열받잖아요. 쳐다보면서 확인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더 열받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동생을 보내요. 믿을 만한 자기 동생을 보내서 4개월 여행 가서 상황 알아보고 4개월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 무너진 멸망한 소망 없는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가 성경에 보면 앉아서 울었다 그래요. 수일 동안. 다시 말하면 도대체 느헤미야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넣어 주셨길래 가보지 않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 이미 멸망돼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수일 동안 알면서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 내 죄가 아니라 내 부모, 그 조부, 그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느헤미야란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넣어 주신 것이죠.
사람의 그 상식과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11월 중순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명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내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의 연수와 달수를 세는 법이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니산월은 3월 중순이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기슬로에서 니산월까지 몇 개월 걸린 겁니까? 계산돼요? 4개월 걸렸죠. 11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장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갈수록 얘가 메말라 가고 있고, 갈수록 수척해지니까 제가 무슨 병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무너지고 불타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 때문에 중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다니엘 기도가 차라리 낫다. 다니엘 기도는 21일인데 느헤미야 기도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는 4개월이다. 느헤미야 기도에 2번 하면 1년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4개월이에요. 4개월. 제가 가만히 읽다가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는 그냥 한 절 차인데 거기 4개월이 지났고, 느헤미야 1장의 그 상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모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길 기도하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날 니산월에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적으로 니산월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유월절기의 니산월에 주님은 다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참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 느헤미야가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허락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근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12년 동안이나 그 가서 사역하라고, 유대를 회복하라고 총독으로 파송해 준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느헤미야가 도대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관계였길래, 얼마나 신뢰하는 자였길래 12년 동안 자기를 떠나 있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참 느헤미야의 개인사는 성경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니산월에 출발을 하죠. 3월 중순에 출발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한 4개월 정도에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복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세번역 성경은 그게 8월 초순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성벽이 완성되는데 약 9에서 10개월 정도가 드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빠르냐면 4개월은 기도하느라 보냈어요. 그죠? 이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에 4개월은 기도하다 보냈죠.
4개월은 뭐 하다 보냈어요? 여행하다 보냈어요. 나머지 2개월 안에 일이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일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성취가 된 예가 저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고 거두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원한 법칙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야 되겠어요. 이 영원한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좀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참 놀라운 말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영원한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건 영원한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러셨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놓아두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은 뭡니까? 예외가 없는 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심으십니다. 무조건이요. 말씀 외에는 다른 걸로 심지 않으세요.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심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무조건 말씀으로만 부르세요. 누가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거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도 그 위대한 생각과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위대한 생각과 주님을 위한 계획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계획입니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난 목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자기가 받은 부르심의 구절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심으세요. 어디에 심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심으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잡았어요? 다니엘이 잡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성취되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심령에 심은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되지만 누군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심기 전에는 그 일은 영원히 성취가 안 돼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심으면서 거두는 자, 거두면서 심는 자. 이게 좀 제 말은 재밌지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 선지가 참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벼가 익으면 뭐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낫을 가지고 벼를 벨 때가 있었잖아요. 그 낫으로 벼를 베고 한 사람 앞에 나가면 바로 뒷사람 쫓아가면서 다시 벼를 심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4월에 모내기를 하면 9월, 10월에 추수하잖아요.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4월에 심고 4월에 거두는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추수의 모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고 거두는 일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역사로 나타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인 부흥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세기에는 또 19세기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라의 뭐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파송을 받고 그 나라로 떠나죠.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미전도 종족을 만나거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짧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죠. 이렇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영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과거 세기에는 한 민족의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10년, 20년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때에는 1년 6개월, 1개월 안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집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과학적인 진보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특별히 개발된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게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내 이어폰에서 한국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상용화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 언어든지 입력만 돼 있으면 나라를 언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서로 이어폰만 끼면 돼요. 선교사들이 이어폰만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이 쓴 이어폰 말고 그 개발된 그 이어폰을 가져가서 귀에 끼워주고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이 흘러가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끝났죠 이미. 주님이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인간이 이걸 하게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인데 인간이 교만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김평 사님 가족이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10시간 걸려서 미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개발된 그런 비행기들은 미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아침에 미국 갔다가 햄버거 사 먹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하죠. 햄버거 값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한데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과거의 거리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거두는 자와 파종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때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는 때가 우리 앞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한 법칙만 작동해요. 그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이 땅의 교회가 과거에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고 또 지금 무엇인가를 심는 것을 계속 거두게 될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심으면 부정한 열매를 거둘 거고 작은 열매를 심으면 작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두면 거룩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위대한 걸 심으면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때를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요. 때를 깨닫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요즘 사람들이 다 투자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누가 돈을 벌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도요,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때를 아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때를 아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있어서 똑같이 이것은 먼저 작동을 하는데 뭐냐면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에 그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 때와 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때와 시를 알기 때문에 뭘 행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바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요, 때를 이해하는 사람 진짜 리더고, 때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모르죠. 그러나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주님, 때를 아는 리더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때를 잘 알아서 이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리더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거나 또 누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평화롭고 안정된 신앙생활이 싫은 교회예요. 우리는 분투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의 교회들은 나라의 리더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과 단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때를 아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때를 아는 지혜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들어지고 깨달아질까?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장 좋은 때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 신호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 이게 뭡니까? 너희는 우리 자신 전체를 말하지만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의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고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뭘 아는 거예요? 때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온전하고 완벽한 그 뜻을 누구에게 넣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어떤 형태로 넣어주십니까? 소원의 형태로 넣어주세요. 소원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동기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지네.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싶어지네.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근데 악한 것을 하려고 하는 소원은 성경은 육신의 소욕 그리고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때는, 그 때를 아는 지혜는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심령을,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놓여질 수 있는 그 자리입니까? 주님의 뜻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더러운 영혼에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고 비밀스러운 일을 복잡하고 그리고 정리되지 않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과 목적으로 가득 찬 영혼에 넣어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인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가장 좋은 때, 그때를 아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둬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또 심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칭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적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선지자인 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통로를 이 땅 가운데서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받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찾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그의 심령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마음에 심고 품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에 참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거죠. 느헤미야 6장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2일 만에 정치적인 위협, 군사적인 위협, 개인의 살해의 위협, 또 영적인 위협, 또 내부적인 위협을 다 극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이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느헤미야 대단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야, 느헤미야가 엄청 총독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느헤미야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든지 빨리 느헤미야 편에 줄을 서자 라든지 요즘에 정치인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보고 주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뤄야 돼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대단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일이 일어났을 때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단하죠. 그리고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한 것처럼 불탄 무더기 위에서 꺼낸 벽돌로 이 공사를 완공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대단한 것도 아는데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죠. 이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큰 일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나는 방식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이런 문장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된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로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살아갔던 느헤미야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네헴야가 돼요. 이스라엘 가서 느헤미야 아무리 소리쳐도 못 알아들어요. 네헴야라고 해야 됩니다. 네헴야. 다니엘이라고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데니얼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제 느헤미야는 네헴야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써놓고 느헤미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니어마이어 그래야 돼요. 완전 다른 거죠. 니어마이어. 니어마이어가 뭐야? 느헤미야죠. 데니얼과 니어마이어가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헴야는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는 뜻과 야흐라는 여호와라는 뜻이 합쳐져서 네헴야가 됐어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불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끊임없이 핍박당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성벽 건설을 해놓은 것 자체도 큰 은혜지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이 땅에서 나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않은 그 편안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이 땅에 위로가 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어떤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필요하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가 그 예언을 심었어요. 기도로 심었습니다. 평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드디어 고레스의 선포로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 하나님 찾으셨고 그 사람이 선포된 말씀, 심겨진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엔 수많은 기도가 심겨졌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이제 선생님들하고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저는 서울 신림동 관악산에 있었는데요. 지금 관악산에 가면 거기가 돌산인데요. 돌마다 다 시뻘건 십자가를 칠해놨어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환경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바위마다 붉은 십자가를 그려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딸 좋은 대학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심게 하셨다고 믿어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심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심은 것이 스룹바벨을 낳고 예수아를 낳고 에스라를 낳고 느헤미야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심었던 그 믿음의 세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이 심겨진 것에 물을 주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자로, 혹 우리가 물을 주다가 우리의 삶을 드릴지라도 그 다음 세대의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가 되고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다니엘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영혼에 심는 자, 심고 물 주는 자,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래서 주님 반드시 그 세대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 또 우리 자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하나님 또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하나님이 이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그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삶이 주님의 심고 거두시는 법칙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구하오니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우리 자신이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께 그렇게 심으며 거두는 하루, 거두면서 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온전하고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때에 마땅해야 될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심령 가운데 전심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넣어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세레 커바라바라바라바스 오 바바레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오 라바카바라라 세레라. 지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거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그 거룩한 통로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 우리가 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인내로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느헤미야가 그 이름대로 무너진 또 핍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 인내와 견디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며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빚진 자 없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과 부가 임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